성경 창세기를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에 각각 무엇을 만드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하는 패턴으로 각 구절의 맨 끄트머리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제 몇째 날이니라 하는 표현이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부정하면서 특히 창조 역사를 다룬 창세기 내용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흔히 거론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와 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 어떻게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적 창조론과 창조적 우주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저 우리 인간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수준의 능력을 가진 존재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특히 무신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잘 모르죠. 하나님을 인간보다 약간 더 우월한 성품의 소유자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면 즉각 빛이 짠 하고 나타나게 되는 정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일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니 이런 무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은 온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수준의 전지전능한 힘입니다. 즉, 창조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과정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씀으로 뭔가를 존재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어떠한 수준의 능력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자연 법칙에 저촉되고 구애받아야 하는 존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역시도 해와 달이 없으면 하루의 끝과 시작, 저녁과 아침이 구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나? 라는 질문은 인간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라도 자연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태양이 마치 빛의 유일한 원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사는 생물체들은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양이 곧 빛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저녁도 없고 아침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마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을 위대한 라 신으로 경배하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항성이고 항성은 곧 별이죠. 이 우주에는 별이 7조의 100억 배 정도 있다. 이게 현대과학의 주장 아닌가요? 그리고 태양은 수소와 헬륨의 핵 융합을 통해 열과 빛을 내는 이 우주의 흔하고 흔한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게 현대과학의 해석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현대과학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이 열과 빛을 내는 데에는 수소와 헬륨의 존재 이전에 훨씬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태양이 빛을 내려면 수소와 헬륨이 핵 융합을 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전자라는 입자들이 먼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고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는 전자기력, 약한 핵력과 강한 핵력에 의해 서로를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할 거예요. 양성자가 하나이면 수소, 두 개면 헬륨, 이런 식으로 각 원소의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숫자에 따라서
그 원소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결정되는 법칙. 그러니까 우주의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법칙이 먼저 있어야 할 테죠. 원자의 핵은 평소에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지만 어마어마한 고온, 고압 상태에 놓이면 원자의 핵끼리 융합하면서 에너지를 내뿜는 핵융합 및 핵분열의 물리법칙이 먼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은 정해진 물리법칙에 따라 연소하며 열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 분출하는 광명체이긴 하지만 빛 그 자체가 아니며 태양의 연소 과정 이면에 있는 우주의 물리법칙을 만드신 그분의 존재를 늘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세 번째, 태양이 없으면 저녁과 아침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은 태양계 그리고 지구의 시공간이라는 3차원의 제약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고 계신 분입니다. 길이와 높이와 넓이라는 3차원 공간과 시간이라는 제4차원을 더해 지구라는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 비해 하나님은 도대체 몇 개나 되는 차원에 존재해 계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지구라는 행성, 곧 태양계라는 3차원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은 우주의 법칙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을 몇 개 기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침, 저녁 2번 물을 준다는 원칙을 스스로 세워놓고 가급적 이 시간에 맞추어 물을 주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화분에 심겨진 꽃나무는 여러분의 원칙에 따라 아침, 저녁 물을 2번밖에 받아 먹지 못하지만 그 화분을 기르고 있는 여러분은 꼭 아침, 저녁 2번만 물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르면 언제든 물도 먹고 음료수도 먹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침, 저녁 2번 물을 준다는 법칙을 만든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법칙 바깥에 서서 여기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신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 생각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우주의 물리 법칙을 그 순간에 모두 만드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다시피 빛은 물리학적인 면에서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가 교차 전진하며 생기는 파동의 흐름이자 입자의 흐름입니다. 우리 인간이 빛의 성질에 대해 연구를 해온 지 수백 년이 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빛의 속성에 대해 100%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빛은 직진하지만 때로는 굴절, 회절하고 분산, 산란하고 적색 편의 현상을 나타내며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며 피로 현상 없이 무한히 전진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질량이 큰 물체의 부근에서는 시공간적으로 휘어지기도 하며 물이나 유리와 같은 매질 속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죠. 또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는 광속불변이라는 원칙 하에서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며 때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시간, 지연 현상까지도 유발하는 아주 복잡한 물리 현상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셨다 하는 얘기는 곧 우주 만물에 적용되고 작동하는 모든 자연의 법칙, 즉 물리화학의 법칙을 모두 만드셨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기본 힘이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곧 그것인데요. 현대과학은 이 모든 것이 빅뱅 직후 짧은 순간에 우연히 갈라져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상은 설명할 수도 없겠지요. 우주의 모든 것이 그저 우연히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믿는 자연주의의 입장에서는 우주의 4대 힘 따위는 그저 우연히 그리고 저절로 아무런 개입이나 설계 행위나 의지의 작용 없이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스티븐 호킹 같은 무신론자는 우리에게는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별과 은하가 생길 수 있었다 라는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헛소리 같죠?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인 존 레녹스 같은 사람은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가 한 말이라도 헛소리는 헛소리다 라고 일갈한 거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빛은 전자기파이며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인 가시광선 영역은 빛이라는 전자기파 전체 대역 중 아주 작은 파장 영역대에 걸쳐져 있는 영역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빛의 파장 대역은 감마선, 엑스레이선, 적외선, 자외선, 라디오파 등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영역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빛의 속도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달에 있는 반사경에 빛을 비추어 보고 그 빛이 왕복하여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간을 거리로 나누고 이 숫자를 2등분하여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 빛이 똑같은 속도로 갔다가 똑같은 속도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가 다른지 같은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빛은 너무도 빨라서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빛의 속도를 그냥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냥불을 켜는 과정을 한번 비유로 들어볼게요. 성냥을 켜면 빛이 나오죠? 그러나 자세히 그 과정을 나누어 보면 빛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링이라는 물질을 바른 성냥개비의 알맹이 끝이 성냥곽에 붙어있는 황화합물의 거친 표면에 마찰이 되며 마찰열에 의하여 스파크가 일어나고 연이어 그 불꽃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격렬히 반응하며 연소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연소란 물질의 아주 작은 입자가 기화되면서 원자로 이루어진 이 분자 화합물이 대기 중에 산소 원자와 격렬히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연소의 과정에서 왜, 어떻게 열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며 빛이 나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이 나면 빛이 나고 불이 나면 빛이 나는 건 상식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점은 그런 물리 법칙이 먼저 선재했기 때문에 이런 물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곧 열을 빛이라는 전자기파로 바꾸는 원칙을 이 우주를 만드실 때 미리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주체가 먼저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자연현상도 없겠죠? 어떤 법칙이 존재하고 있으려면 먼저 그런 법칙을 만들어낸 주체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낸 창조주가 있다 라고 믿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반면에 이 모든 게 의미 없이 그냥 우연히 존재할 뿐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 자연주의자 라고 부른다면 결국 이 두 집단의 입장 차이는 한쪽은 창조를 믿고 다른 한쪽은 우연을 믿을 뿐이라는 말과 같겠죠? 네 번째, 대다수 불신자들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것이 빛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창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드러나게 하사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하는 첫째 날 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빛을 만드시기 전에 하늘과 땅 그리고 흑암과 수면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은 빛이 부재한 상태이고 수면은 물의 표면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빛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시간과 하늘, 땅이라는 공간과 물이라는 물질, 그리고 빛이 있고 없음에 따라 생기는 흑암이라는 개념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흑암, 곧 어두움이란 빛이 없는 상태, 곧 빛의 부재한 상태를 일컫는 용어이고 그 자체가 무엇인가 만들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태초에라는 구절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그리고 어디서나 존재하실 수 있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은 존재할 공간이 따로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기점을 시작으로 공간과 시간이라는 경계와 구분을 우주와 세상에 도입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시간을 먼저 만드시고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그 다음에 만드셨을 뿐 아니라 곧이어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물도 이미 존재하게 하시고 그 다음 비로소 빛을 만드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 첫날에 이루신 것을 보면 시간이 존재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며 물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의 원칙, 곧 빛이 부재하면 흑암이 되는 원칙, 마지막으로 빛 자체 등을 모두 하루에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는 시간이며 하늘과 땅은 공간이기도 하고 물질이기도 하고 물과 빛은 물질의 한 가지라고 생각할 때 만드신 순서를 보면 시간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물질 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하늘, 땅, 물, 그리고 빛의 부재를 이룰 모든 물리 법칙을 먼저 설정하신 다음 비로소 빛이라는 현상을 추가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다섯째,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없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끔 머릿속에 생각만 하셔도 그렇게 되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우리는 지금껏 논증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태양과 달이 없었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냥 생각만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게끔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가락을 딱 하고 튀겨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제 저녁이 되라, 이제는 아침이 되라 하시면 그렇게 되는 능력의 소유자시란 말이에요. 이 점은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신 것 같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인간들을 비롯해 이 지구 땅의 생명체들을 위해서 그들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게 분명히 눈에 보이면 이해하기가 쉬운 관계로 좀 더 쉬운 방법을 하나 추가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해와 달에게 하루를 구분하는 임무를 넘기신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연한과 계절과 징조를 판단하라고 말이에요. 저는 제 신체 리듬이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배꼽시계도 칼 같죠? 제가 배가 고프다 느끼면 그건 이미 점심때 혹은 저녁때가 된 거예요. 아주 정확해요. 그러나 저는 손목시계도 차고 있고 벽시계도 집에 여럿 두고 있어요. 추가로 확인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은 해, 달, 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짐작하게 하셨어요.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게 쉬운 방법이라서 그러셨던 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도 요한은 참 빛이신 그분이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고 기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므로 하나님은 자체로 빛 되신 존재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계시면 해와 달이라는 존재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느냐 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성경을 능멸하기 위해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장에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처녀가 잉태하는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천 명이 나누어 먹었다는 대목들이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 역시 첫째 날, 빛과 같은 날에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굳이 넷째 날 만드신 것은 하나님만의 계획이 있었을 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다르고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만 해와 달이 넷째 날 만들어졌다고 해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하루의 끝머리를 저녁이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을 아침이 되게끔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해와 달이 없어도 하루를 구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창조론과 제대로 된 우주론을 공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빅뱅 우주론으로 시작하는 현대 우주론, 곧 우주 진화설을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계셔야 믿지 않는 자와 대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는 무신론적 진화론으로 세뇌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이때 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있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도자가 우주 진화와 생물 진화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오히려 지식의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저들을 압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우주론 강해, 오늘의 순서, 해와 달이 없어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